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찬송 195장 들으시겠습니다.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갖고 우리 위에 거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 약속의 말씀과 일직선으로 맞추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존재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감을 쌓아 올리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증진하기 원하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정을 발전시키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사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좋은 습관을 개발하고 나쁜 습관은 극복하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어두워질 때가 있음을 아뢰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힘이 깨어나게 하시고 날이 새고 어두움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이 바라는 대로 소망이 실현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세계를 바꾸기 위해 내면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끌어내서 그것을 실행하고 숨겨진 재능을 표현하며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고 선의를 가지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지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해방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7월은 뜨거운 성령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나의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지만 어떻게 살까,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일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고민이 있지만 오늘 인생의 코치 되시는 성령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덧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세례는 받지 못했고 그리고 성령님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성령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교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성령님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보혜사는 성령님만 있진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다른 점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속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에게 전화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전화해서 도움받고 싶으신 그런 분이 있으시지요. 나보다 지혜롭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내 어려운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로는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지혜가 없을 때, 내가 어리석을 때는 나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낙심하고 무너질 때는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제 게임하는 프로그램에 있는데 이심전심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회자가 두 가지 단어를 알려주는데 두 사람이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저는 짬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와 같은 대답을 하셨으면 저와 이심전심, 마음이 같은 것이고 아니면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같을 때 이심전심이란 말을 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같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심전심 게임을 하나님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심전심 게임을 하는데 사랑, 미움.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겠죠. 죄, 성결. 그러면 우리는 성결을 선택할 것입니다. 영이냐 육신이냐 라고 하면 우리는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 영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할 때는 그렇게 답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영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 대신 미움을 선택하고 성결 대신 죄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힘이 없이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내라고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이신 성령님을 그럼 만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사람은 전화로도 만나고 직접 만나고 또 요새는 온라인으로 만나는데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님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 중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영의 일을 하지 못하고 육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영이 메말라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숨,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대로 타락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 있지만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 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넘칠 정도로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받으려면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받은 성령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한때 받았으나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회개한 깨끗한 마음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냐면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지 않고 생명,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백신을 맞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맞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는 사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특히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방언 통역, 예언, 또 기적의 치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전파하라고 이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은사와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 때에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어나서 걷게 된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코치해 주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그 세력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투명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결한 삶 속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정말 부르짖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당장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인생의 돕는 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